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고, 친구들이 있는 곳에는 뭐 비 피해는 없겠지. 워낙 그 높은 고지라 비 피해가 없는 동네니까 비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요즘에 중부 지역에는 뭐 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비가 또 지나가면 또 바람이 오는 어떤 그런 소식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대비하시고, 자, 오늘 친구가 들려주는 성경 8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는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까지 말씀 살펴봤고, 그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지은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지은 것이 사람인데,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과 또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었고 사람에게는 어떤 뜻을 두고 계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시간은 대여섯 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한번 좀 같이 들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던져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거는 나는 누구인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즉, 사람은 왜 한 번 나고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들,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질문은 우리가 사람이면서 사람이 무엇인지,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설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는 혼돈에서 오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하고 사는 것이 사람이어야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사람이니까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것이 사람과 짐승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짐승에게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가? 그래서 이걸 추적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 비춰보면 사람은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이에요. 지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지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뱀의 미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런 관계성이 딱 잘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지었다라면, 무언가를 지었다라면 지은 자는 지은 목적이 있고, 지은 목적대로 그 지은 것이 이렇게 존재할 때 하나님은 그 지은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나를 누가 지었으면, 내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으며, 이렇게 사는 거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며, 또 그 살다가 다들 하나같이 다 죽는데 죽으면 그것이 끝인가? 아니면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으로 보면 셈족이에요. 셈족. 셈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가장 사랑받는 그 셈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셈족의 언어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원받은 어떤 존재로서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언어에. 왜냐하면 셈족이 그 터전을 삼고 살았던 곳이 뭐냐면 그 수메르예요. 수메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에 그 수메르 문화를 일으킨 그 족속이 셈족인데 그 셈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속한 사람으로서의 언어적인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딘가로 갈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갈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온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정체성은 알게 모르게 어떤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 속에다 호흡을 줬어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단절되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시야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은 일어났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영혼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유한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무엇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존재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추적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을 지은 목적, 존재해야 되는 목적, 그 어떤 의미는 지은 분이 지원받은 존재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그 정확한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지원받은 존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은 분이 우리를 지었다라는 그분이 오셔서 너는 내가 왜 지었고 너는 이렇게 존재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지만이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은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음을 받았다라는 존재는 스스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목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정체성과 목적이라는 것은 지은 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이 그게 정확한 정체성이고 어떤 목적이고 그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인간에게는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온 존재인데 하나님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그분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 상실한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다른 뭐 이런 어떤 사전적 의미로 하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그 빠져나오게 한 것, 또 뭔가 속박받는 거로부터 해방받는 것, 뭐 이런 것으로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자기 어떤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런 걸 다 상실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목적과 의미,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 실질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어떤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차근차근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앞장에서 인간이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종교와 사상과 철학 이런 것이 인간의 어떤 자기 스스로 자기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 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철학을 하고 사상운동을 하고 하냐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찾고 추적하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가 우리 인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런 의미로 살다가 그렇게 가면 돼 하는 어떤 그런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떤 사상운동이고 철학운동이고 또 그것이 어떤 그 종교 이런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렇게 이런 어떤 물음,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답을 스스로 얻었다라면 인간이 혼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다 그렇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어떤 사상운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매 시대마다 이게 변하죠. 그죠? 어떤 사상이 그 어떤 시대를 지배하다가 또 그것이 우리 인간 삶의 어떤 의미를 온전히 부여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사조가 나타나고 새로운 운동이 나타나고 새로운 철학 사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나 사상이라는 것은 매 시대 변하는 게 왜 변하냐면 그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근본적인으로 던지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상과 철학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연자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은 우리를 지은 자, 우리를 이 땅에 낸 자, 그 자에 의해서 알려지고 주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이 순간에는 그런 의미의 어떤 동의를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에 가면 또 그것이 배척되고 새로운 어떤 사조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규정과 정의를 내린다라는 것은 항상 그 위에 더 상위의 개념의 어떤 존재, 그 존재에 의해서 부여되어야지 그게 정상이지 동일한 어떤 생명체계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정의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의는 정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규정과 정의 이런 것이 의미가 그렇게 어떤 규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2장에 보면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누구에 부여되어 있나 하면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다른 짐승들보다 생명체계가 훨씬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거죠.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어떤 짐승의 어떤 그 의미와 존재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 인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은 우리보다 생명 차원이 높은 어떤 단계에 있는 그 차원이 우리를 규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람보다 더 생명체계가 높은 차원이 누가 있나요?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사람들 머리 위에 두신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피조물 중에서는. 그러면 유일하게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 위에 계시는 생명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규정이 되어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데 그 산다라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를 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삶이어야지 그 하루를 살아도 산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의미와 목적과 상관없이 순화를 살아도 그는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와 무엇에 의해서 자신이 규정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어떤 목적과 의미가 인간에게 의해서 규정되어진다면 나는 그에 속한 자고 그의 종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인간 차원에서 나의 의미를 그 사람이 규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는 내가 힘이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불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머리를 숙이고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면 그 존재가 나를 규정한 것을 내가 깨버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생명 차원이 같은 존재 차원에서는 서로 이걸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차원에서 또 우리가 또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A라는 사람이 B를 규정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뭐 하는 이런 행위를 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저 형제나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 있으면 같은 차원에서 건면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그 자체를 아예 뭐로 이렇게 딱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 의미와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규정하고 정의하면 우리의 어떤 의미와 목적들이 영원한 것으로 화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규정과 목적 안에서 살면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한하고 제한적인 그런 어떤 존재가 규정하는 그 속에서 그런 의미와 목적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과 상관없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정의를 무엇에 의해서 내릴 것인가, 무엇에 의해서 정의와 의미를 이렇게 부여받을 것인가,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그거는 인생의 어떤 삶의 질이 완전히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간의 의미와 목적 한계 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유한한 것, 영원한 것과 아무 상관없고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이 땅에 유한한 이는 어떤 의미로서 인간의 어떤 차원의 의미로서 제한되는 그런 삶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기는 인생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런 거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이런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의를 내린다라면 그 인생은 그냥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그걸로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와 이런 것을 뭘로부터 규정받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규정받아야 돼요.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규정받아야 돼요. 그것이 그러려면 그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을 찾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이 날에 육신을 입고 있는 제한된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어떤 우리 자체에 대한 어떤 정의와 이런 것이 중요하냐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에 의해서 규정되고 존재 의미가 부여되고 하는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유한한 생을 살다 가요. 그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어떤 제한적이고 유한한 생명을 살다가 그 존재의 의미가 다 상실되는 그런 존재를 지어놓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한다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한한 육신의 생명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이 땅에 인간에게 주어진 제한된 유한한 생의 삶이라는 의미가 크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그 어떤 생명세계에 가입되고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좋은 말 기록되어 있는 양서다 이런 걸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거 하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영원하신 그분에 의해서 규정되고 그분에 의해서 존재 의미가 부여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세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런 어떤 생명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유한한 생명 가운데 살지만 그 영원한 생명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라잡이 그걸 제시한 책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하나님이 지은 그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이렇게 봤는데 땅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을 땅이라고 보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의 어떤 의미를 추적해 볼 수가 없다.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심령의 마음밭, 사람의 마음밭. 자, 이 밭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사람의 어떤 심령은 싹 다 뭐냐면 혼돈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빛이 없이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없고 본다고 하나
당달봉사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나 이런 마음의 어떤 그런 거는 늘 정리가 안 돼 있고, 뭔가 외부에서 좀 새로운 정보가 오면 그냥 마음이 또 그거에 휙 이렇게 휩쓸려 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혼돈과 공허 흑암에 있는 그런 어떤 심령이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 때문에. 그러면 그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심령이 질서와 어떤 내용으로, 생명의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밝은 빛 같은 지혜로, 지식으로 이렇게 채워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어떤 그만 금능가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혼돈과 허감과 무지 가운데 이렇게 빠져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려면 빛이시며 질서이시며 참 생명의 내용으로 가득하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벗어나는 것, 혼돈과 공허와 무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렇게 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어 가는 건지, 이 역사는 이렇게 그냥 마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역사가 한번 이렇게 확 깊이 저는 것인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나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자신의 말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그 세계에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그 세계에 가면 완전히 이방인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참여했을 때 이방인이 아니고 오 여기가 나의 본토 아비의 집처럼 친근하려면 내 안에 빛과 생명 이런 걸로 가득해야지 내가 익숙한 곳이군. 내가 원래 있었던 곳에 다시 이렇게 왔네. 온전한 그걸로만 있는 세계에 왔네. 이 땅의 이 역사 세계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있는데 아 여기는 빛만 있는 세계네. 내가 예전에 그 빛을 추구했고 빛 가운데 이렇게 행했고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낯설지 않은 동네일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늘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어떤 가치, 하늘의 세계의 어떤 그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무지한데 내가 하늘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해 본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능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 속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빛과 생명과 질서로 딱 이렇게 체계를 딱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물이지 여전히 사람 속의 어떤 정신세계나 어떤 가치체계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데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말장난 같은 거는 끝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이 물질계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구나.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예언하신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데 이거는 어느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징조와
그런 징조와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지, 알 때 하나님을 알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삶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적과 계획 이런 데다가 맞출 수밖에 없어요. 맞춰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도 맞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우주 행정을 내가 시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이나 태도나 이런 것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아니 새로운 생명체계, 새로운 질서체계, 이 땅의 어떤 가치체계와 전혀 다른 어떤 가치체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안 바뀐다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거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성경에 다 있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지으신 분의 말씀인 것이고. 자, 우리가 앞서서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에 의해서 존재 의미와 목적이 부여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엔 전혀 다른 어떤 인생의 갈림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각자가 진정 나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존재 의미와 목적을 부여받고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여전히 존재 의미와 목적을 부여받고 사는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 의미를 부여받았다면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신 창조 목적과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존재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알고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참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당연히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낸 목적과 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어떤 그 생을 허락한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위해서 사는가, 그런 것이 그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라고 그래요. 알파 오메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중간의 어떤 과정들은 다 무엇으로 채워졌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의 내용으로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시작이고 마침이 되시는 그분을 아는 사람, 그분을 알면서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의 어떤 의미가 부여받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어떤 존재 의미와 목적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그분의 계획과 이렇게 딱 합치되지 않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 세상적 가치와 목적 그것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못한 그 상태를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 단절의 상태를 사망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어떤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영원하신 그분의 어떤 목적과 그분의 어떤 계획, 그분의 뜻에 이렇게 합치되는 그쪽으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쪽에 기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은 그쪽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렇게 우리가 소원 목적했던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뒤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이런 것들로 나아가려면 그 목적이 어떤 것인가? 그거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임시적인 유한한 이런 존재, 세상 신들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 의미가 부여받게 되면 우리는 진짜 허무한 것들에게 다 굴복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돈신, 물질, 돈과 물질과 소유,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또 더 떨어진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신 어떤 창조 목적과 이런 걸 모르는 존재들은 우리가 흔히 미신이라고 하는 큰 바위 밑에, 큰 나무 밑에 그런 데 가가지고 뭔가 자신들이 어떤 성의를 내놓고 자기를 보호받기를 원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허무한 것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 친구들과 우리의 어떤 생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 남은 인생, 지금까지 우리 세상의 어떤 가치로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남은 생을 정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 역사 속에 존재케 하신 그분의 어떤 목적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속한 자이고 영원하신 그분에 의해서 존재 의미를 발견한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 각자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며 이것이 이 땅의 유한한 것들, 우리가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 모든 걸 버리고 갈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영원하신 그분의 어떤 목적과 그분의 어떤 이 우주 경영의 어떤 그 경륜, 그런 거에 합치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도 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모든 피조물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로 지었어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자, 형상은 하나님의 절대 영역인 하나님의 고유한 신의 성품을 말하고 있고, 따라서 사람은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담을 수 있는 거룩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혼이라는 두 속거룩을 가진 그런 존재로 지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되면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것이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은 속에 들어있는, 속거룩에 들어있는 내용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존재로 지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덧입혀서 그 덧입은 하나님의 신성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인성을 우리 속그릇에 담고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어떤 영광된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펼쳐 보이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말이라는 거는 속의 내용, 자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 이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의 하나의 수단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그 형상과 모양으로 덧입혀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말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얼굴을 마주 대한 것이 참 오래됐는데 이런 어떤 우리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상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참 즐거웠죠. 그런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유의를 가지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게 별로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얼굴 보기가 내가 시골 가는 기회가 좀 자꾸 적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 의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옛사람으로 그대로 차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모양을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한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율법사들 보고 겉은 번드르하게 하면서 속은 그대로인 그런 걸 이렇게 외식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성한 형상과 모양을 채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서 오래도록 그런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버타고 그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로 오게 되면 막 부딪히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더 밀착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 뭔가 부대끼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런 부대끼는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조성되어 있는 속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덜쳐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지만 우리의 실상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우리는 알아야지 그거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때로는 결단을 해보기도 하고 실패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런 게 실패할 때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기도라는 걸로 또 그분의 어떤 도움을 이렇게 간구하는 이런 모양으로 또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겨내고 속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다 채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모습의 가장 표본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덧입혀진 그 어떤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분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의 속한 자들이고 그의
어떤 제자된 모습인데,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 속사람을 바꾸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형상과 모양을 다 담아놓은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면은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씻김을 받은 자,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바울사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거룩한 말,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기존에 내 스스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를 바울사도가 배설물처럼 버렸듯이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취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참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와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애성부를 발견하고 그것이 부질없고 가치 없는 것을 알게 해서 그것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인격과 그분의 어떤 선한 성품들을 덧입혀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늘 우리는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충돌을 하죠. 그런 충돌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더 밀착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맛보는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관계를 가면서 덜컹덜컹 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는 것, 또 안식을 맛보는 것, 평화를 맛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의 어떤 밀착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것을 소원두는 이런 것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복된 그런 어떤 생활을 하게 되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해서 그 기쁨과 평화, 안식, 이런 것을 더욱 농도 깊게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면 다른 하나님을 모르고 참 안식을 모르고 참 평화를 모르고, 그래서 허무한 것을 쫓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그들도 참 평화와 참 안식을 맛보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복된 소망, 영원한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은 존재이고, 그 존재는 늘 빛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반사해서 드러내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런 데 가면 12보석이라고 해요. 보석은 뭔가 빛이 이렇게 조명돼야지 그 고유한 색깔을 막 이렇게 발하는 것이지, 빛 없으면 그 보석이 어떤 빛을 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힌 참 존재라면 빛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친구들과 내가 만나서 성경을 펼쳐놔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성경이 빛이죠. 생명이죠. 그걸 비춰놓으면, 그 성경책을 펼쳐놓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친구들의 빛과 나의 빛이 다르겠죠. 우리는 그렇게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은 그 세계, 성경의 말씀이 펼쳐지는 그 세계에서 누가 더 찬란한 빛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으로 거치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겉만 번져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인생의 내용이 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묵혀진 어떤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은은한 어떤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렇게 남은 인생을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숙성시키는, 그래서 찬란한 빛을 가진 이런 보석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것을 좀 제안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자, 또 보죠. 자,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시간을 좀 정리할게요. 사람은 스스로 시작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누군가 존재했고 시작해 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어떤 금령가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 가는 건지 이런 걸 모르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살았던 것인데, 그런데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인가 하는 이런 것.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철학과 사상과 종교 활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종교 활동이나 철학과 사상은 인간 차원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이런 어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이것이 사망에 속한 자의 어떤 정상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 사망에 속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에 두신 하나님의 뜻 첫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오게 했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좀 내용을 좀 계속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의 어떤 영원하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어떤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갖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걸 우리는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자, 수고하셨고